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냐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요,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죠? 이 35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노아에게 펼쳐질 사건들이 한두 개였을까요? 우리 인생사는 어때요? 짧죠. 길어야 10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년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나요? 저에게 2025년에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사진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부터 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1년의 삶을 1년도 아니죠. 우리가 7월이니까 6개월 좀 넘어의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다면 뭐 소개해 주세요 이야기한다면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보통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좋았던 거, 뭐 아니면 인상에 깊게 남았던 거, 아니면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사건들을 보통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딱 두 사건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딱 두 가지 사건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사건, 그 사건 한 번이 딱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사건, 딱 이 두 가지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죠. 또 자신의 아들인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노아가 그 함을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 그러니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요, 왜 성경은요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굳이 첫 번째 이야기, 노아가 멋지게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내도 괜찮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끝맺음을, 노아 이야기의 끝맺음을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체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는 걸까요? 오늘은요,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 이 수치로 노아의 이야기를 끝맺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오늘에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요, 형제라고 하면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장자가 있다면 막내가 있죠. 그러니까 세 명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첫째일까요? 누가 둘째일까요? 누가 막내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언급하는 이름의 순서대로 아마 형제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여기서 셈이라는 존재가요, 첫째, 장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셈은 야벳의 형이다. 그러니까 셈은 야벳의 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야벳은 셈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셈이 어쨌든 한 위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요. 창세기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작은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누구예요? 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함은요. 어쨌든 작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첫째는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창세기 10장 21절과 창세기 9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누구다? 셈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째, 셋째 누구냐라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24절에 표현된 이 작은 아들이라는 문자예요. 작은 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요,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막내 아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막내 아들.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을 막내 아들로 해석하면 함은 몇째가 되는 거예요? 셋째가 되는 거겠죠. 셋째.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함은 셋째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셈과 야벳과 함이 형제의 순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그것이 아니다. 이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가치 없는 이런 아들을 뜻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왜 굳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순서를 기록했냐면 이 이름의 순서는 부르기 편한 순서로 그냥 부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쓸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짧은 단어를 우선적으로 쓰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록할 때 함이 짧아요, 야벳이 짧아요? 함이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상 셈과 야벳과 함인데 함이 짧으니까 기록상 편의를 따라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순서를 좀 이렇게 먼저 우리끼리 정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서냐면 우리는요, 셈과 야벳과 함의 나이의 순서다라고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의 이유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기를 셈과 함과 야벳으로 기록되어졌지만 실제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막내는 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좀 배경을 두고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볼 건데요.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은 셈과 야벳과 함으로부터 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인류의 번성은요, 마치 노아와 그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인류의 출발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요, 매우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었죠.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뭘 받았죠? 홍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인류가 어떻게 해요?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면,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노아는 성공했구나. 과거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청산하고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잘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도 있냐면 인류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땅의 풍요로움까지 누리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20절에 나타나요.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심었던 나무가 뭐래요? 포도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수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만을 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이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하나의 디저트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요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포도나무를 심을 정도의 땅의 풍요로움을 현재 노아가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 그 풍요로움을 더욱더 잘 누릴 수 있는 포도나무까지 심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은요, 매우 훌륭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풍요롭고도 매우 만족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는 거죠. 손은 대는 족족마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도 막 출산이 뻥뻥하고 그 자식들마다 어떻게 해요? 되게 잘 되는 거죠.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사요? 별장도 사고, 별장 사니까 좀 보트도 사고 싶네? 보트도 사고, 땅 좀 사서 골프도 칠까? 땅도 사서 골프장도 만들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 노아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의 배경이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노아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라고 얘기해.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죄네 이러지 말고요. 이게 대체 왜 죄일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일까? 여러분 그 당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게 과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술을 마시는 것이 죄였다면 동일하게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포도주를 드셨던 예수님도 죄인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이 죄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면 당시 뭘 의미할까요? 집이겠죠. 노아가 살았던 집일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집,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옷을 벗었다고 죄가 될까요? 뭐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모르겠어요. 샤워하고 속은 안 가지고 가가지고 벗고 막 잽싸게 갔다 온 적 없으신가요?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가만 보니까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죄를 범했어요. 왜냐하면 애기들 보니까 애기들은요 화장실에서 옷 입고 안 나와요. 꼬맹이들은 씻고요 다 벌거벗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다 물기 닦아주고 로션 발라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막 안에서 집에서 벌거벗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대체 성경은 왜 이 노아의 이런 행위를 가르쳐 죄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거였더라고. 벌거벗음의 의미가 단순히 옷을 벗은 어떠한 상태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벌거벗음은요 단순히 옷을 벗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벌거벗음이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음이란 어떤 죄에 대한 완곡한 표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 죄된 행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노아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죄.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가 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이렇게 평가받아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의인이며 완전하였던 노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벌거벗음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잡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디서? 장막에서.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수치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막에서 일어난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죄와 이런 수치와 벌거벗음이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장막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떠한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막 안에서 일어났을지라도 누구는 아셨다?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고 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죄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죄는 결국 발각된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요, 이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각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함에 의해서. 노아의 막내 아들. 우리가 아까 순서 이야기했죠. 막내 아들 함에 의해서 발각되죠.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함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이요,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체를 더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노출된 특별한 어떠한 성기를 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함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죄냐면요, 아버지의 이런 정말로 가려야 하는 수치스러운 이 부끄러운 노출된 어떤 부분들을 본 것과 또 이 벌거벗은 그 아버지를 덮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랬어라고 사실을 알린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죄냐면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대조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23절에요. 그 이후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셈과 야벳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이 야벳의 행동은요, 함의 행동과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23절의 말씀을 보잖아. 되게 디테일하고요, 되게 천천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정말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덮었다가 아니라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들어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마저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면서 나왔다.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셈과 야벳의 행동과 정반대되게 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함은요,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 함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함이 이렇게 알린 이유는 이제 하체가 어떠한 이 성적인 관계를 뜻하고 아버지가 취해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함이 아버지 몰래 노아의 어머니와 관계를 통해 어떤 권력을 탐했다라는 묘사까지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 속에서 함의 이 행위가 참 죄인된 행위고 또한 아버지의 권위가 자신에게 넘어왔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린 행위는 단순히 알린 것이 아니라 내 권위가 이렇게 커라는 자신의 자랑의 표현이다라는 어떤 해석 또한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떠나서 어쨌든 이 함의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이런 옳지 않은 함의 행위를 노아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수리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노아가 다 알아챘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을 저주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누굴 저주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가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요, 노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노아의 말이 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의 첫 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노아가 처음으로 입을 떼는 순간이 이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저주. 그 전까지는 노아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관련된 만화나 동화를 많이 봐서 노아가 막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노아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니 노아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노아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가나안을 향한 저주가 노아의 유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먼저 정말로 가나안이 저주 받았나?
저주 받지 않았나? 이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아의 저주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한다고 실제로 가나안이 저주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요청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나안이 저주받은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노아의 어떠한 이 말의 선언에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뿐이지 노아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노아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세랜다. 노아의 어떤 말에 효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리더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리더가 저주하면 저주가 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통해서 이 말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였는가예요.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왜 저주하였는가? 여러분,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노아는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걸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원래 함이었는데 나중에 가나안으로 읽히게 되었다는 해석.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함이었는데 나중에 전해지다가 가나안으로 읽혔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는 가나안은 실제로 죄를 범한 자이거나 방조한 자였다. 그러니까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른 묘사로서, 그러니까 노아의 막내 아들은 그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내려진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 무슨 말이냐면, 셈이 아까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죠. 가나안은 함의 어떻게요? 막내 아들. 제가 셈이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반대로 함이요.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면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 그래서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 가나안이 저주받은 거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번이 맞든 2번이 맞든 3번이 맞든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자신의 아들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 노아의 정말로 추악하고 치졸하고 정말로 악한 본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 아빠가 돼 보니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멀었어요. 멀었지만 아빠의 심정으로 이 글을 읽으면요, 정말 너무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저주고요, 둘째로 자식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내 자식을 향한 저주가 정말 끔찍한 소리예요. 근데 자식에게선 누구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저주가 끔찍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추악함과 치졸함과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노아의 추악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하고 나서 뭔 짓을 하냐면, 우리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르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노아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덮어준 누구요? 셈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찬송한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게 전략적인 말입니다. 되게 노골적이고 전략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함의 아들을 저주했다면 오히려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준 셈을 축복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상, 논리상. 그런데 그런 셈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담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노아는 어떤 사람을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비춰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어떤 자로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야 라고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또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벌거벗음 수치를 행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은 싹 가려버립니다. 오히려 가나안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셈도 어떤 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 함께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함을 향한 표현과는 전혀 상반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치부를 가려준 셈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죠. 나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는 함과 그의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노아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은근히 가려버리는 그 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치졸함과 이 추악함은요 정말로 헉소리 날 정도로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노아가요 창세기 6장에 소개되었던 그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고 완전한 자였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먼저 자신의 취약함과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100번 만번 양보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아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도요 넘어졌습니다. 벌거벗음이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뺏어왔어요.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들킬까봐 어떻게 해요?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장막 안에서 행했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수치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떳떳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자 누굴 데리고 와요? 밧세바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내라 삼아버려요. 공식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함의 역할을 대신한 한 선지자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꾸짖어요.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놈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울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요. 이런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키기를 소망하는 어떠한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 아닐까요? 적어도.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저주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까지 저주하면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며 저주가 아니라 다른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함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 여러분 막내 어때요? 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혼나고 확실히 훈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 잘못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성도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저주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중에서 저주받지 않을 자녀가 있을까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걸요? 다 저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이게 솔직히 함만의 잘못입니까? 노아의 잘못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노아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함의 잘못도 있지만 취해서 벌거벗고 있던 노아도 충분히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벌거벗음 수치와 죄를 드러내 함만 저주하고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야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냐? 노아. 한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칭송받았던 그 노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치졸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손자를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
그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수치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수치로 끝나는 이야기. 28절과 29절. 그러고 끝나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 정말 화려했잖아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대의 그 추악함 속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그 노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그 어려운 사명들을 꿋꿋이 감당했던 그 노아, 심지어 홍수 심판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번제를 쌓으며 제일 영광 올렸던 그 노아, 그 노아의 마지막이 수치로 끝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5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홍수 이후에 35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이야기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가 주어졌다라는 것만 기록되어져서도, 그러니까 17절의 이야기까지만 딱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길 충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18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 이야기가 필요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속에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멋있고 거룩하고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가득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정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만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요 어떤 한 영웅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절대 이렇게 끝나서 안 됩니다. 17절까지 이야기를 끝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타락 속에서도 노아처럼 꿋꿋이 완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심판을 면한 후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끝나는 게 맞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웅적인 어떤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고 그 인물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어떤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치졸함과 실패의 언급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진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의, 인간은 실패한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자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렸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를 통해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류가 번성하고 땅이 풍요로워지고 포도나무마저 심을 정도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은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가득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의외로 이 이야기가요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이야기가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반복이 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 절망을 느끼기 위해서 너 절망해, 인간 너 소망 없어, 너 좌절해,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 소개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 와서 등장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 끝맺음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냐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하고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누가 여기 연결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짐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요, 우리가 9장까지 읽었지만 그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족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창세기 10장에는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딴 이야기 안 합니다. 셈의 족보, 그리고 함의 족보와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중 셈의 족보 속에서 누가 탄생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 이후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셈의 족보 다음에 누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연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은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굳이 셈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셈이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으로 그것을 정하셨대요.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아가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따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뱉은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곳에서 일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단순히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추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실패로 절대로 끝나지 않음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셈의 족보, 창세기 10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신약의 말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 끝으로 통해서 우리가 전해진 메시지는 무엇이냐? 실패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번성하고 땅이 풍요로워서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상태,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떤 행위를 하냐? 노아처럼 벌거벗음, 취하여 벌거벗음, 그 행위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취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다윗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경의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없이는요, 우리의 이야기는요, 수치스러움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절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벌거벗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짐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요, 우리의 벌거벗음이, 우리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들켰을 때, 드러났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셈의 족보, 10장에 이어지는 셈의 족보, 11장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구약에 전해지는 다윗의 이야기, 또 신약에 나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뜻으로, 왜 우리를 택한지 모르셨어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셔서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영광의 그 이야기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노아 같은 선택이 아닌 정말 소망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